네,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야기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죠. 이번 주 교과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16장, 17장을 쭉 이해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잘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계속 깹니다. 그렇죠.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 믿음의 연약성을 보여주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믿음을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유지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약속을 보존하고 성취시킬 수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언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짐승처럼 반 갈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어겼는데 복 주고 어겼는데 복 주고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부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5장, 여러분 성경 본문은 지금 15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15장 12절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해질 때의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랬죠. 이때 잠은 그냥 어떤 신체적인 잠이 아니라 지금 계시, 이상을 보고 있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잤는데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거든요. 원래 진짜 잠잔 사람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들었는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잠이 아니고 어떤 계시를 봤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장 12절을 딱 보면 요 세 가지의 질문이 아마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을까요? 보통 언약은 멀쩡한 상태에서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땐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과연 언약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트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실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필이면 깊이 잠든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요거를 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좀 보시면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15장 여러 번 읽어오라 그랬는데 아마 읽어오셨겠죠? 네, 15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세분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셨을까? 제가 좀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씨, 즉 자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씨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여주셨습니다. 깊이 잠들었으니까 뭔가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제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맹세하시면서 지나가셨고, 그 다음이 뭐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면 1, 장면 3, 장면 4는 성경에 있어요. 15장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겠죠. 여러분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그 부분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여주시면 무엇을 받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본지를 알아야 언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시면 더 좋고요.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한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대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너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을 봤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의 계시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이제 우리 화인 여사의 글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지도자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지금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언약하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아까 갈라디아서 그 복음입니다.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법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계시로서. 그게 바로 15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올 건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면 2에서 보여주신 장면 있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써있죠? 뭘 봤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이 뭐라 그래요? 재림이요. 재림을 봤어요. 그리고 구속의 경륜, 어떻게 이 세상이 구원받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봤고, 그리고 결국 이 땅이 에덴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구속의 경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속의 경륜 제가 또 좀 이따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봤던, 계시로 봤던 장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뭘 봤다고요? 십자가.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요 세 가지를 잠든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과정, 십자가가 세워지고 재림이 되고 나라 회복되는 그 전체 모든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구속의 경륜이라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된 세상이 회복된다. 그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그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선자를 좀 이어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시면서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또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같은 언약의 보증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쪼개진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며 그것을 모두 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가 세워지고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이것을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맹세하시면서 지나가시고 그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언약의 보증인데요. 이거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성경의 언약을 좀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종주권 언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빗대어서. 종주권 언약은 거의 흡사합니다. 90% 이상이 흡사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의 염색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염색체인데요. 남자가 이제 XY이고요. 여자가 XX입니다. 이게 성 염색체입니다. 여기 보면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남자, 여자가 염색체가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 달라요. 성 염색체가 XY면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XX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다. 요거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보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 뭔지 아시죠? 보증 쓰면 돼요,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보증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폐가 망신하는 지름길이 되죠. 근데 보증을 쓰면,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1억을 없어서 제 친구한테 보증을 세웠다고 가정하면, 야, 친구야, 한 번만 도와줘. 보증을 섰습니다. 제가 그걸 못 갚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1억의 모든 빚은 누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친구가 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그만큼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보증은 그 정도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증 쓰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있죠. 잠언에 보시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게 손잡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보증의 빚, 즉 언약을 보증으로 쓰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종주권 언약에는요,
강자와 약자가 맺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처음부터 언약을 파기했을 때의 대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 어길 수 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속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언약 어기면 즉결 처형이에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언약이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에.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여기는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이 달라요. 얽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맺은 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그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 언약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할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며 핵심입니다. 전 이것을 배우고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건 좀 잘 찍어주시든지, 이것도 이제 별표 100개짜리인데 다 100개라 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화인 여사가 본 건데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 즉 영원 전입니다. 이 지구 탄생하기 전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기로 써 있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우리 다 배우셨죠? 언약할 때 뭐 잡는다 그랬어요? 손 잡는다 그랬죠? 여기에 뭐 딴 거 다 없어도 요거만 봐도 언약했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뭐예요?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언약을 하셨다. 이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언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요? 땅의 기초가 생기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손을 굳게 잡으시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만약에 이 지구인들이 인류가 죄를 지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보증을 쓴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의 의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평화의 의논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은 오래 계속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모든 방법입니다. 지구의 창조 전에 이미 세워졌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고 그 평화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부를 겁니다. 창세전 언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근데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전 언약. 이사야 55장 3절에서는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에서는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말라기에서는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또 자비의 언약,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언약들이 아니고요. 창세 전에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손 잡으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언약을 다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기쁨과 행복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기쁨과 행복이 남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라. 인류의 구원은 언제나 하늘에서 열렸던 회의의 토론 제목이었다. 자비의 언약, 아까 계속 반복되는 거랬죠. 창세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그 다음에 파란 거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결코 한순간도 없었죠. 그게 확실한 것 같이 그분의 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이 그분의 영원하신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을 때는 결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즉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이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분의 아들을 보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길 걸 이미 아셨지만 그 언약을 어겼을 때의 후속 조치로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기로 결심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고 그게 바로 복음이며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0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시죠? 유다 지파죠.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저희는 레위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 그냥 레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뭘까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는 같은 것입니다. 언약에서 필요한 게 피와 맹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요? 보증인이 되셨느라. 나오죠. 이 말이. 그러니까 언약을 보증하는 사람이 곧 제사장입니다. 성경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인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뭡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도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내세우고 하나님, 저 죽어도 좋으니 이 영혼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각오를 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사람을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안 올까요? 오겠죠. 자신의 목숨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그 영혼의 구원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요.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이유는, 그 모습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